할렐루야.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찬양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 땅과 바다를 가득 메울 정도로 정말 도처에 깔려있고 가득 차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해.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해. 영원토록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힘이나 더 키우라고, 아직 부족하다고, 더 노력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넌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없어. 너는 그냥 아직 뒤처져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세상에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소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안아주시고 새로 나아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께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새로 나아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드디어 이제 10시 반에 하니까 좀 모였네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잡아주세요. 예. 자, 벌써 2월이 됐어요. 여러분 계약한 친구들 있나요? 아직 계약 안 했나요? 뭐 계약한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잠깐 계약했다가 다시 방학에 들어간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학년, 새학기 시작할 때가 됐죠. 새 마음으로 잘 또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 시간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어도 좀 혼란스러울 텐데 우리 친구들 카톡으로 이렇게 공지해 주는 거 잘 보고 착오 없이 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소는 바뀌고 또 시간은 바뀔지라도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어떤 순간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꼭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혹시 시간이 안 맞아서 또 상황이 안 돼서 제 예배 나오지 못해서 함께 예배 못 드리는 친구들도 항상 우리 유튜브 라이브로도 할 수 있고 또 그 시간도 못 맞추면 또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그걸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자,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자막을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중고등부는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 되고 성경책을 꺼내서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안 갖고 온 친구들, 네.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죠? 신약 처음 나오죠? 마태복음, 신약. 자, 다 찾았나요?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만들기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어느덧 시간이 흘려서 오늘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또 5번째 시간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만들기 5번째 시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에게는 크게 2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2가지 질문입니다. 이 2가지 질문은 바로 우리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아주 본질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정확하게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잘 알아야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잘 안다면 그 다음 문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또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나의 소명,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인생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방향대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이 정체성이라는 문제, 여러분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이 청소년 시기에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올바르게 확립하고 깨닫고 그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찾아가야 하는 시기가 바로 여러분 같은 청소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 2가지 질문, 나는 누구이며 나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닥쳐있는 일들, 숙제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또 학원 가야 되고 또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런 일들 속에 쌓여서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빛과 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보는 시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2가지가 등장하죠. 소금과 빛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금과 빛, 이 2가지를 이용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이 소금과 빛, 이것을 통해서 비유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소금과 빛, 이렇게 생각해 보면 2개가 같이 있긴 하지만 얼핏 생각해 보면 사실 뭐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둘은 상당히 비슷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은 이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과 또는 세상을 좀 이롭게 해주는 것, 더 살맛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금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소금의 맛은 당연히 짭니다. 소금이 짜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건강을 생각해서 요즘에는 좀 덜 짜게 먹으라고 많이 그러죠.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염분 체크하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덜 짜게 먹으라고는 하긴 하지만 여러분 소금이 덜 들어간 거, 아예 안 들어간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별로 맛이 없죠.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은 사실 진짜 별로 맛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병원에서 주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병원 음식은 뭐 거의 소금 간을 안 하죠. 그냥 싱겁고 맹맹한 맛입니다. 병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먹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먹지만 별로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 맛이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콩팥이 안 좋아져가지고 한 몇 년 고생한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아주 싱겁고 밍밍한 음식, 뭐 그런 음식들만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한 2-3년, 한 3-4년 정도 김치를 물에 씻어 먹고 아무 간도 하지 않은 맵지도 짜지도 않은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약간 좀 입맛이 매운 것을 좀 못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재작년 여름에 잠깐 동안 이렇게 병원에 또 입원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때 병원 밥을 주는데 괜찮더라고 저는.
나름 또 그동안 하도 그렇게 먹어서 그런지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게 맛있는 건 아니죠. 병원에서 주는 받고 싱거운 게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렇게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된 그런 요소죠. 그리고 빛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빛은 기본적으로 어둠을 밝히죠. 낮에, 지금과 같은 낮 시간, 태양 빛으로 우리는 밝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밤이 되면 태양이 안 보이는 곳은, 태양이 없어지면, 어두워지면 그때는 뭐죠? 전구나 뭐 이런 등에서 나오는 빛으로 우리는 어둡지 않게 밝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빛이 아무것도 없는 것, 뭐 캄캄한 뭐 산속의 밤에 칠흑같이 어둡다는 그런 표현 들어봤죠. 아무것도 빛이 없어서 하나도 안 보이는 곳, 그런 곳에서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혹시 뭐 하루 종일 잠만 잘 수 있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그런 곳에서는 살 수가 없죠. 뭐 잠깐 동안 있는 거야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영원히 그런 곳에서 살려는 것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생존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금과 빛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들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 안에 들어가면 소금은 그 형태로 그냥 남아있지 않죠.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짠맛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빛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빛이라 그러면 쉽게 그냥 햇빛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햇빛 말고 우리가 예전에 아주 옛날이겠죠. 촛불이나 뭐 등이 없었을 때 뭐 장작불, 모닥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촛불이나 이런 불들은 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태우는 거죠. 이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고 바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이 세상을 좀 이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빛과 이 소금과 이 빛의 공통점은 먼저 소금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금은 부패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장할 때 김장 뭔지 알죠? 김장할 때 배추를 이렇게 소금에 절이는 거 그런 거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적 있을 거예요. 배추를 소금에 절여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배추를 왜 소금에 이렇게 절여서 하는지 뭐 짠맛을 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소금이 부패균의 확산을 방지해서 더 이상 부패가 되지 않게 해요. 그래서 맛있게 잘 익게 해서 오랫동안 상하지 않은 부패하지 않은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금을 뿌려놓는 거랍니다. 그리고 생선도 마찬가지로 생선에도 이렇게 소금을 뿌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생선이 상하지 않게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야 뭐 냉장고가 있고 뭐 김치 냉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을 보관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뿌려두는 것 그거밖에 없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소금은 부패하는 것,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빛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빛의 기본적인 기능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어둠, 어둡다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어둠, 범죄함, 타락함 뭐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이런 영화였나요? 어둠의 자식들. 그리고 뭐 어두운 뒷골목 이런 단어도 들어봤을 것이고 뭐 어둠의 세력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때 그 어둠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어둠이라는 이미지는 바로 범죄, 타락, 악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어둠이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 비춰줌으로써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또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길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해 놓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실제로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범죄율이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은 부패함을 막고 악을 몰아내는 거죠. 소금은 바로 부패함, 상함의 대척점, 반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빛은 어두움의 대척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역할들을 한마디로 잘 정리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구별됨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구별됨.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 이 소금과 빛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부패하기 쉬운 곳이죠. 그 세상은 범죄함이, 악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얼마나 흉측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매일같이 신문 기사를 보면 살인사건 이야기, 또 무슨 사기 이야기, 폭행 이야기,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또 무슨 양부모나 무슨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학대해서 그 어린 아이들, 죄 없는 그 조그만 아이들이 죽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는 것을 좀 막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희생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내 한 몸 내 처신하기도 바쁘고 내 앞가림하며 살기도 바쁘고, 그리고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기꺼이 내 힘과 에너지를 소비시켜서 절대로 그렇게 안 움직일 것 같은 내 팔과 내 발을 움직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13절을 이렇게 보면 13절 14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14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13절 앞부분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 14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명령어로 얘기 안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유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야,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진짜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잘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죠. 그렇게 안 할 때가 더 많은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우리한테 갑자기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착각해서 우리를 잘 모르셔서 우리를 과대평가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를 너무나 예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좀 시켜 세워주고 우리한테 좀 힘 좀 주시고 싶으셔서 뭐 그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무슨 의미로 빛과 소금 역할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우리 모습이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우리의 인생의 모습, 지금 모습과 상관없이 분명히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소금이 단맛을 내면 그건 소금이 아니죠. 그건 설탕이죠.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겠습니까? 소금은 짜야지 소금이지. 근데 소금이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럼 그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그건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겠죠. 마찬가지로 빛도 당연히 빛을 내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죠. 빛이 빛을 내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게 빛이에요? 그건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겠죠. 빛이 빛을 내지 않으면 더 이상 빛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좀 덜 짜고 더 짤 수는 있어요. 소금이. 그렇죠. 그리고 빛도 좀 덜 밝게 비칠 수 있고 훨씬 더 밝게 잘 비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빛과 소금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인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짠맛을 내고 더 밝은 빛을 비추게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만드실 것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거나 좀 힘든 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요? 힘내,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물론 들어봤겠죠. 그리고 또 부모님은 거기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나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얘기도 들어봤나요? 나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그 부모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잘할 거라고 믿어? 무슨 근거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잘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잘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고 거기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면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하라도록 내가 언제나 함께하면서 내가 도와줄 거야. 그래서 너는 끝내는 그렇게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놔두고 너네들이 알아서 잘해 난 믿어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도와주고 너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잘할 거라고 믿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부모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모습이 아니고 좀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그 마음으로 그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진정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그냥 내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걸 원하나요? 내 인생이 소금과 빛의 인생으로 사는 거 만족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고 싶고 그냥 그런 거 다 피곤하고 그냥 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빛과 소금의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언제 부르심을 받았냐고요?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에 여러분의 역할은 바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또 이 얘기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맞는데 참 잘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혹시 있나요?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끄심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한 명 한 명 모두 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세상에 아주 진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만드실 것이고 아주 밝은 빛을 내는 빛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꼭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러한 우리의 소금과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 진정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번 16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준비됐나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뭘까요? 이 착한 행동, 착한 행실. 우리는 보통 착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행동들이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착한 거. 어떤 게 착한 건가요?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학교 가서 수업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뭐 말썽 안 피고, 사고 안 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착한 거죠. 그런 게 착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동이라는 것의 정의는 바로 16절, 우리가 읽은 16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빛이 다른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착한 행동이 뭐예요?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착한 행동이죠. 그럼 착한 행동이 뭐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 착한 행동, 착한 행실, 그렇게 사는 거 아주 중요해요. 꼭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착한 행실이 나와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나와야 된 착한 행실은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이런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이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나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나도 알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친구가 하나님께 오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나의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 착한 행실로 사는 우리들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성공들, 세상적인 기준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뭐 좋은 일들, 괜찮은 일들 다 좋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의 삶, 그런 착한 행실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이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더하고 또 부패하고 더러워지는 것을 막죠. 그리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비춰서 그 어둠을 물어내고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따스함과 하나님 나라의 밝음을 전해주죠. 우리 각자는 아마도 각기 다른 비전과 소명을 갖고 재능도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아마 장차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다 다를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하나, 이렇게 각기 다 다른 우리들의 재능과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갖고 있고, 우리도 어차피 나중에 다 다른 삶을 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과 소금의 역할 잘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갈 거예요. 그 역할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난 우리는 5주 동안 그리스도인 만들기라고, 그리스도인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기억나나요?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첫 번째 주에, 첫 번째 시간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그냥 막 흘러가는 24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 그 생명의 언어로 내 안을 꽉 채우고 그 생명의 언어를 내가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소금과 빛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준점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그런 세상의 기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분명히 더욱더 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영광을 올리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 가사가 길지 않아요. 가사가 아주 짧은데 이 가사를 우리 계속 찬양하면서, 이 가사는 뭐라 그러면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이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내가 그 빛을 비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매 순간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다시 고백해볼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항상 주님의 빛을 비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더 만나게 하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 사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기 우리 친구들 나는 누구였으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친구들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나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가져야 될 직업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여기서 10시 반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같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새로 올라왔어요. 새로 올라와가지고 오늘 이제 함께 예배 참석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집에서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나중에 우리 좀 더 모이게 돼서 한 20% 되고 30% 되면 그때 한번 인사로 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이름만 얘기해 주겠어요. 우리 선율이도 왔고 은율이도 있고 그리고 윤서도 있고 또 그리고 남자친구들 조성우, 양현우 이렇게 5명 친구들 올라왔어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온 친구들 그렇게 해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학년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반 편성을 새로 했어요. 자, 각자 무슨 반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스더 반은 특징이 뭐냐면 중학교 남자들 다 모였어요. 에스더 반의 중학생 남자들 그렇게 어렵다는 우리 중학생 남자들 다 모았어요. 우리 에스더 선생님이 또 올해도 이렇게 새롭게 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반이에요. 청반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청반이 뭐지? 백반도 아니고 청반. 류청 선생님이에요. 새로 오신 선생님인데 류청 선생님의 청반이에요. 청반은 바로 1학년 여자친구들이 청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상현반은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는 창현 선생님 반. 거기는 3학년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우리 여자친구들이 바로 상현반.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고등부로 가면 넘겨주세요. 자, 고등부로 가면 예지반. 예지반은 이제 고1, 2학생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3들. 올해는 우리 고3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우리 고3 친구들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이렇게 많아요. 힘찬 선생님들이 우리 올 한 해 우리 고3 친구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소그룹하고 이렇게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반이 누군지 잘 아시겠죠? 선생님들도 이제 자기 반 친구들과 카톡방도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이제 조만간에 많이 모일 거예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소그룹으로 잘 이렇게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 잘 명심하고 꼭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꼭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